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좀 깊이 살펴볼 글이 네 가지 영적 삶의 유형과 천국 보화라는 글의 발췌문입니다. 아, 네네. 흥미로운 주제네요. 그렇죠. 이게 신앙생활의 여러 모습, 또 그 본질을 상당히 흥미로운 비유로 풀더라고요. 비유요? 어떤 비유인가요? 그러니까 시작이 유명 갈비 식당 앞에서 냄새만 맡는 그 배고픈 고양이 세 마리 이야기인데요. 아하, 고양이 이야기군요. 재미있네요. 네, 이게 어쩌면 복음의 풍성함을 직접 맛보지는 못하고 주변만 이렇게 맴도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일 수 있다. 뭐 이런 거죠. 네, 그 비유가 참 현실을 좀 날카롭게 짚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통계를 봐도 뭐랄까 스스로 신자라고는 하는데 이름뿐인 그런 명목 신자가 4명 중 1명이라고 하고요. 아예 교회를 떠난 분들까지 생각하면 뭐 절반이 훌쩍 넘는다고 하니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그렇군요. 이 글이 바로 그 지점을 파고드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유명한 비유 있죠.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 네네, 알고 있죠. 이 비유를 중심으로 해서 이 보화, 그러니까 복음에 대해서 사람들이 보이는 4가지 다른 반응 유형을 좀 분석하고 있어요. 아, 4가지 유형이요? 재밌겠네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아마 듣고 계신 여러분도 나는 어디에 해당될까 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바로 첫 번째 유형부터 들어가 볼까요? 밭을 갈지만 보화를 모르는 이들. 현대판 소장농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네, 현대판 소장농.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정말 치열하게 살아가잖아요, 우리가. 뭐 새벽 지하철 풍경도 그렇고 직장 문제, 집 문제, 교육비, 카드값.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밭을 갈지만 마치 옛날 소장농처럼 내가 일하는 이 땅 바로 밑에 엄청난 게 있다는 걸 전혀 모르는 거죠. 아, 그러니까 삶의 어떤 결실이나 진짜 중요한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허무함을 느끼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군요. 그렇죠. 신앙 쪽으로 보면 뭐 주일 예배는 나갈 수 있어요. 습관적으로든 아니면 가족 때문에 혹은 뭐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든. 네네. 형식은 갖출 수 있죠. 하지만 마음은 닫혀 있는 거죠. 찬양이나 설교가 마음에 와닿지도 않고 뭐 성경 공부나 이런 건 좀 아유 저건 광신자들이나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요. 핵심은 그 인지의 부재네요. 믿음이라는 게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보화찾기라는 생각 자체를 못하는 거군요. 네, 바로 그거죠. 발밑에 보화가 있는데도 모르고 계속 땅만 파는 참 안타까운 모습이죠. 정말 안타깝네요. 자, 그럼 두 번째 유형은 어떤가요? 보화를 발견했지만 그 가치를 모르는 이들. 이건 또 다르네요. 네, 이건 한 단계 나아간 것 같으면서도 또 다른 문제인데요. 발견은 했는데 외면하는 단계라고 볼 수 있어요. 발견 후 외면이요? 네, 밭에서 뭔가 반짝이는 상자를 파내긴 했어요. 근데 이걸 보고도 에이, 이게 진짜 보물 맞나? 뭐 별거 아니겠지 하면서 의심하고 다시 묻어버리는 사람 같은 거죠. 신앙적으로는 어떤 모습일까요? 예를 들면 신앙생활 중에 막 뜨거운 감동을 받거나 아,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가 봐 하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네, 그럴 때 있죠. 그런데 딱 거기까지인 거예요. 현실로 돌아오면 그래, 감동은 있었는데 뭐 내 삶이 달라지는 건 없잖아 하면서 금방 냉소적으로 변하는 거죠. 불신으로 다시 돌아선다고 할까요? 그래서 예시도 들었던 것 같은데요. 피카소 그림 이야기. 아, 맞아요. 그거 정말 재밌는 예시죠? 1962년에 발견됐는데 수십 년 동안 아무도 그 가치를 몰랐다가 2024년에 와서야 막 88억 원이 넘는 피카소 진품으로 밝혀진 거잖아요. 와, 88억이요? 네. 그것처럼 복음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가치를 눈앞에 두고도 그 가치를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의심하거나 외면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뭘까요? 이 글에서는 믿음이라는 게 단순히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가치를 알아보는 눈, 그리고 그 가치에 대한 인격적인 반응, 즉 결단이라고 강조해요. 하나님 나라의 그 엄청난 가치를 알아보는 게 핵심이고 처음에는 뭐 겨자씨만큼 작은 믿음이라도 괜찮다는 거죠. 가치를 알아보는 눈, 인격적 반응. 네, 중요한 지적이네요. 자, 그럼 세 번째 유형으로 넘어가 보죠. 밭을 샀지만 여전히 움막에 사는 이들. 이것도 뭘까요?
밭을 사기까지 했는데. 네, 이 유형이 어쩌면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핵심은 소유는 했는데 사용하지 않는 상태예요. 소유와 사용의 불일치군요. 그렇죠. 이분들은 보화의 가치를 알아요. 그래서 믿음도 고백하고 자신의 옛삶, 비유하자면 움막을 팔아서 보화가 묻힌 밭을 사는 결단까지 내렸어요. 구원의 확신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데 그런데 딱 거기서 멈추는 거예요. 밭의 주인이 됐는데도 여전히 그 밭 한 구석에 있는 낡은 움막에서 그냥 살거나 뭐 기껏해야 조금 더 큰 움막을 짓는 걸로 만족하는 거죠. 아, 하나님이 주신 그 풍성한 삶, 그래서는 궁전이라고 표현했던 것 같은데 그 궁전에 들어갈 생각은 못하고 그냥 보화를 묻어둔 채로. 맞아요. 주일에 교회는 꼬박꼬박 나가는데 그 외의 삶은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어쩌면 좀 무기력한 그런 모습일 수 있다는 거죠. 마치 비싼 운동기구를 사놓고 그냥 옷걸이로만 쓰는 거랑 비슷한 느낌이네요. 그거 아주 딱 맞는 비유인데요. 그래서 글쓴이가 강조하는 게 기독교 신앙은 그냥 죽어서 천국 가는 보험 같은 게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 이 보화를 적극적으로 꺼내 쓰는 삶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 살아있는 동안 꺼내 쓰는 삶. 네. 신앙은 전인격적인 프로젝트다. 삶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거다. 그래서 일찍 시작해서 배우고 훈련할수록 좋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죠. 특히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중요하다고 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알미 마치 영혼의 산소처럼 느껴질 때 비로소 나 자신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건강하게 변화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영혼의 산소라. 멋진 표현이네요. 자, 그럼 드디어 마지막 네 번째 유형입니다. 이 글이 가장 이상적으로 보는 모습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바로 보화를 사서 그 보화를 마음껏 꺼내 쓰는 이들입니다. 어떤 모습일까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그분들은 발견한 보화, 즉 복음의 능력과 가치를 삶 속에서 정말 아낌없이 사용했잖아요. 네, 그렇죠. 재산도 나누고. 네, 자기 재산을 나누고 공동체를 섬기고 그 결과가 어땠나요? 당시 로마 사회의 문화나 가치관, 심지어 정치 체제까지 선하게 변화시키는 그런 원동력이 되었죠. 와, 정말 대단했네요. 네, 글쓴이의 개인적인 경험담도 나오는데 젊었을 때 만났던 어떤 집사님 부부가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데도 늘 기쁨으로 다른 사람들 식사비를 내주고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큰 감동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런 분들 있죠. 네,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이 보화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삶의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또 그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죠. 그리고 신기하게도 보화를 사용하면 할수록 그 은혜가 마치 복리처럼 불어나서 삶이 더 풍성해지고 자연스럽게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아, 은혜가 복리로 늘어난다. 정말 매력적인데요? 그렇죠. 자, 이렇게 네 가지 유형을 쭉 들어보니까요. 결국 우리 모두는 이미 보화를 발견했다는 전제에서 출발하는 것 같아요. 중요한 건 그 이후의 선택이네요. 맞습니다. 계속 밭만 갈면서 그냥 명목상의 소장농으로 남을 건지 아니면 발견은 했지만 에이 하면서 다시 묻어둘 건지 혹은 밭은 샀는데 여전히 그냥 움막에 머물러 있을 건지 아니면 정말 내 모든 것을 걸어서 이 밭을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들고 그 안에 있는 보화를 마음껏 꺼내 쓰면서 살아갈 건지 선택의 문제군요. 네, 바로 그 선택이죠. 그래서 글쓴이는 정말 후회 없는 인생을 살기 원한다면 이 보화를 사용하는 지혜로운 결단을 바로 지금 내리라고 아주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요? 네, 그 결단을 내리고 보화를 사용하기 시작하는 그 순간 지금까지는 어쩌면 그냥 냄새만 희미하게 맡았던 그 복음의 풍성함이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삶의 모든 영역에서 진짜로 맛보고 누리는 생생한 현실이 될 거라고 그렇게 약속하고 있어요. 와, 냄새만 맡던 복음이 아니라 맛보고 누리는 현실이라. 네, 정말 깊이 생각해 볼 질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본 이 네 가지 유형, 여러분의 삶은 지금 어디에 가장 가깝다고 느껴지시나요? 그리고 여러분 안에 이미 주어진 그 엄청난 보화를 꺼내어 사용하기 위해서 오늘 당장 내디딜 수 있는 아주 작은 한 걸음은 무엇일지 잠시 고민해 보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